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성막과 관계된 것입니다. 출애굽 부분은 방금 읽은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월절과 그다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부분, 출애굽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성막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곧 613가지의 율법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중간에 제사법, 예표, 모형으로 준 제사법에 대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제사법과 관계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음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제사법과 관계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 십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을 받은 민족이 바로 오늘 살펴본 십계명과 연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응축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과 관계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그림자로 준, 모형으로 준 부분인데,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이것들로 인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 그림자로 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준,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을 예표로 준 이유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월삭 한 달에 한 번, 또 절기 1년에 3대 절기에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됐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준 제사법을 통한, 물론 제사법을 크게 보면 율법, 또 그리고 십계명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준 율법에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됐는데,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장소에서만,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단에 뿌리고, 또 고기는 구워서 먹고,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생활, 구별된 생활,
곧 거룩한 삶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준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구약 율법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리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인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곧 율법에 말한 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죽이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았어도, 옛사람에게는 말할 때는 율법 안에서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형제에 대해 노하고 라가라 하면서 미련한 자라고 말로만 해도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구약 율법보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같은 장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나,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간음을 했을 경우에 벌을 받게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음욕을 품기 위하여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가 맞습니다. 음욕을 품기 위하여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공의, 구약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짜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전에는 행위로 옮겼을 때 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가가 따랐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훨씬 더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준 성막의 규례와 제도를 주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0장. 그래서 20장부터 24장까지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장 21절 봅니다.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이 신명기 5장 22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 5장 22절에서도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1절도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시니라. 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흑암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흑암에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이후에 이제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빛이신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빛을 받기 이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기 전에 우리가 흑암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에 계신다 이 말은 결국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흑암의 상태고, 그랬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십계명, 두 돌판으로 대표되는 십계명도 결국은 영적으로는 빛비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비춤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계시를 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흑암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았을 때만이 우리가 흑암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상태, 빛으로 옮기기 바로 이전에 어둠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둠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로 42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로 42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십계명을 주기 전에 그 전제가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말을 한 이후에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때가 바로 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 그래서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 가운데,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선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만,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계시인데, 이것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밤, 그때가 밤이었고 여호와의 밤이라.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상태가 어두움, 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5절, 26절 봅니다. 같은 출애굽기 20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5절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이 말은 결국은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극정성 열심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극정성 열심,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나온 정성과 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 땅의 소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리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을 받으신 것처럼 다듬은 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단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을,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만 하나님께 제단으로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니까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제단에 오르는, 인위적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제단에 오를 때 계단으로, 층계로 오르지 말라. 그 이유는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나설 때는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 오를 때 계단으로 오르게 되면 하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제단에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하체는,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자, 창세기 9장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여기서 느닷없이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서 가나안이 등장을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하면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느닷없이 가나안이 등장을 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면서 20절로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어지는 22절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아버지 하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 곧 셈과 야벳에게 알렸는데 셈과 야벳은 이어지는 23절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지는 24절로 노아가 수리기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결국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은 함이었는데 저주를 받는 것은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본 사람 따로 있고 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잘못은 함이 했지만, 아비의 하체를 본 그 잘못은 함이 했지만 그 잘못의 결과는 아들인 가나안이 받게 되어 있다. 죄의 결과물인 아버지의 하체를 본 그 결과로 말미암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잘못을 함이 했지만 그 저주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받았다 이 말은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닷없이 가나안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봄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등장한 것을 이 부분이 창세기 9장 이 부분이 사실은 난해 문장 중에 한 부분인데, 자, 레위기 18장 7절로 8절 봅니다. 레위기 18장 7절로 8절. 자,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어지는 8절로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자, 8절 보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은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어미의 하체와 아버지의 하체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8장 7절로 8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6절이 말하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할 때 이 하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불순종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그 치마를 하였더라. 결국 하체를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부끄러움, 수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하체, 또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체는 성과 연결된 것이다. 성적 관계와 연결된 것.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만든 세상,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하체는 세상과 하나 된 것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하체가 성적인 부분을 의미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또 세상과 관계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 앞에 오를 때는, 제단에 오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상적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말하는 노아의 하체를 본 함, 그리고 그 잘못한 함이 아닌 그 결과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함이 하체를 봄으로 느닷없이 등장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등장한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과 또 레위기 18장 7절로 8절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이 바로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갈 때는 세상적인 것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장, 22장, 23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613가지 율법에서 각각 파트별로 기록을 해놨는데요. 21장은 크게 종에 관한 법,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주인의 책임에 관한 법, 이렇게들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23절로 25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대해 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조건에 말미암아 그 결과가 좌우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율법이 말하는 황금률과 관계 등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고, 22장에 가서는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들로 22장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3대 절규에 관한 법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23장 14절로 17절. 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래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6절로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의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분류를 하면 3대 절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유월절. 여기서 말하는 유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두 번째가 맥추제를 지키라. 이 맥추절은 7호 맥초 해가지고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4가지 절기가 바로 두 번째 맥추절과 연관된 부분이고, 그 마지막이 바로 수장제를 지키라 해서 초장수에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16절에 맥추제를 지키라, 두 번째 절기죠.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이와 관계돼서 무교병, 곧 유월절은 뿌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뿌리고, 두 번째는 거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3가지 절기, 3대 절기가 첫 번째는 뿌리고, 두 번째는 거두고, 세 번째는 저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뿌리는 것.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뿌린다. 유월절, 무교병 뿌린다.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더니 하면서 이어지는 30절로, 마태복음 13장 30절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13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뿌리는데 이 씨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8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를 준 3대 절기, 유월절과 오늘 본문 보니까 무교병이 결국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뿌리고, 두 번째는 거두고, 세 번째는 저장을 한다. 무엇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거두고 저장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거두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을 지키려 할 때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과 초실절
이게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뿌린 것을 거둘 때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거둔 것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거둔 것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수도 없지만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거둔 것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을 저장할 수가 있다.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3대 절기를 통해서 뿌리고 거두고 저장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저장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시며, 또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표되는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 결국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람으로 수확을 해서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결국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그것만을 저장을 함으로 결국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남으신, 우리를 짜고 짜면, 이전에는 우리를 짜고 짜면 죄와 사망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 우리를 짜고 짜면 생명과 평안인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직 참 생명, 참 평안인 그리스도만으로 저장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런 지체들의 연합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발전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인 하나님 나라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문하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1년 12달 매일 드려지는 삶이, 생활이 영적 예배였던 것처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와 비유해서 보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고 저장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출생을 하고 그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고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이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표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의 영적 의미가 바로 그 씨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